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있는 사람들에게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성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한 번 더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성멸하세. 이 어두운 세상 질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자리에 앉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기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주품 안에 있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지 못한 저희들 주여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하려 귀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기은혜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유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 지키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인정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대언케 하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경험되는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일 물총놀이와 목요일 비전 트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사고 없이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교회가 즐거운 공간이 되고 추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0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그 안아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와 드리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역시 또 양육훈련 성경 공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성경 읽기와 또 매일 성경 큐티 진행 중입니다. 아침을 깨우며 주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매일의 하루가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줄 압니다.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이름하여 공휴일인데요, 노는 데이라고 또 이름 정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짓지 않습니까? 노는 데이. 우리 아이들 또 더운 날씨 또 밖으로 나가면 또 무더울 텐데 교회 안에서 잠시라도 또 쉬며 또 만나고 또 즐겁은 시간 지내자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1시부터 또 함께 모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또 함께 이곳에 나오시면 됩니다. 또 17일 목요일에 우리 여름 비전 트립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키즈, 틴즈 2부와 1부 가까운 울산과학관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자녀들 있으면 준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호 아래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 주님 만지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터를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새 힘 공급받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 성경 주석자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제가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던데요. 하늘과 땅이 모두 나의 것인데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길 원한다면 너의 죄, 너의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래 저것을 하면 될 것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모습에 너무 당황하며 책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인 베드로에게 정말 복음을 알면서도 위선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바울이 심판자가 되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거짓된 영의 공격에 대한 정말 단호한 책망일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일 겁니다. 그는 지금요 변질되어 가는 거짓된 가르침에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과 세상에 대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살리는 그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것들이 있는 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의 의가 살아있기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요 믿음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믿기조차 시도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자꾸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로 세상은 공짜가 없다. 무엇이든 보상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거저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그 많은 질문 가운데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요 단지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이 육체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했다가 결국 우리는 왜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가져다 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는요, 순종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그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우리가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일행이 하란에서요, 한참 동안 머물렀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하 기근을 만나자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혀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거듭 찾아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고백은 조카 롯을 구출한 후의 내용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사실 그가 롯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들에게 다시 보복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다시 룻을 구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가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의 약속,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축복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보여준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 이제 다 된 듯한데 그 믿음 역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도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지만 그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그를 계속 두렵게 하고요. 그 세상 두려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첩에 아이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듯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그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숙제를 받습니다. 정말 말이 되는 숙제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그것도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 약속하셨고 그는 그때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겼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 시작의 때부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그가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변한다.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물을 기르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려야 합니까? 물과 비료도 줘야 하고요. 농사에 필요한 약도 쳐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고 병충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없이 내일 당장 일어나 보니 건강한 열매가 맺힌다. 정말 그 열매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의 땀 흘리는 노력을 보태어 식물들의 애정과 사랑을 받는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대하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잔소리하고요, 훈계해야 합니다. 고쳐 나가야 하고 또 고쳐 나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변화하지 않을지 모르나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찾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천천히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 민족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까지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인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질 때,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의롭게 변해져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겁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된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율법을 어기는 것은요, 곧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대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죄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하나님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다면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도 바울 시대에 살았다면 똑같이 말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직접 이 엄청난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속량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이 해답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이 이유 없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모욕과 이유 없는 모욕과 고통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당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의 용서에 힘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늘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가져다 주는 결과는요, 율법을 어긴 자마다 임하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힘 얻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 그러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여, 주여,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실 때에 그를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그때마다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노력으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편함으로 진정한 믿는 자가 된 것처럼 그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그런 자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일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들에 우리를 침투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형통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